어떤 분이 오래간만에 부부가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정말 신이 났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비포장도로 갔나 봐요. 차가 튀면서 먼지를 일으키니까 입에서 왜 이런 길을 택했냐고 불만이 터졌나 봐요.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밥맛이 없어요. 왜 이런 식당으로 인도했냐. 또 저녁에 숙소를 갔는데 시설이 안 좋아요. 서비스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하루 종일 투덜투덜 거리며 여행을 합니다. 근데 남편은 반대예요. 비포장도를 다닐 때는 스릴이 있어서 좋다고 하고, 또 음식을 먹을 때는 이런 특미를 먹어서 맛있고, 또 숙소에 들어가서도 쉴 곳이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누가 행복할까요? 인생은 여행입니다. 우리는 긴 여행을 가는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어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긴 여정 속에서도 감사하며 즐기는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거고요. 이것저것 힘들다고 불만 터뜨리고 아우성 터뜨리는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길이 즐거운가요? 감사하며 살고 있나요? 마이애미의 심리학자 마이클 베클로 교수는 감사를 하면 뇌의 왼쪽 전진 투피질이 활성화되어서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행복과 즐거움을 갖다 준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원망하고 불안하고 분노를 느끼고 우울 같은 감정을 가지면 오른쪽 전진 투피질이 활성화되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산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은 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금년 한 해도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젠가요? 그때의 여러분은 힘들고 어렵다고 어떻게 했나요?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인생의 고비, 힘든 어려운 환경, 상황은 은혜 가운데 다 넘어왔잖아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감사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감사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16절에서는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자고 해요.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 합니다. 내 믿음만큼 감사하는 거고 감사하는 만큼 믿음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얼마나 감사하는가를 보십시오. 요한 웨슬리는 감사는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감사를 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늘 감사하며 살았어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 중에 한 명인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생각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면서 늘 감사했어요. 기독교인들은 모든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실험을 했대요. 길거리에다가 100불짜리를 놨대요. 그랬더니 첫날은 사람들이 와, 이게 웬 뱅기야, 정말 이 사람 복 받을 거야 하면서 감사함으로 가져가더래요. 그런데 한 2, 3일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난 뒤에는 안 놔봤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욕하기 시작하더래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처음에는 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살면서 나도 모르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원망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뭘 감사할까요?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니 감사한다고 해요. 전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노가 풀렸고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나는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이보다도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을까요? 유대인 신학자 몬테피에르는 생각하면 모든 게 감사할 것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생각해보면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사랑의 채찍이라 생각하는 징계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시편 30편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가 활동할 때는 우시아라는 아주 선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점점 기울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상 섬기는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지금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진노가 다 멈추고 이제 우리를 사랑하고 안위해 준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채찍은 드셨지만 우리를 벌하지 않고 지금은 용서해 주고 그 사랑을 받고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얼마나 편안하냐 힘드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죠. 이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지금 힘들어도 얼마 후에는 웃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는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했어요. 3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그에게서 샘처럼 솟아나니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살면서 여러 가지 갈증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돈이 없어 갈증을 느끼고, 건강을 잃어 갈증을 느끼고, 때로는 문제 속에서 갈증을 느끼며 울부짖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목마름, 이 목마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우물물을 마셔서 마음의 기쁨, 평강을 샘처럼 솟아나게 해주시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가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우리면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 갈증을 느껴요. 주님은 목마른 사람에게 내게로 오라고 부르고 계셔요. 주님이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힘든가요? 삶에 짜증이 나고 두려움이 생기고 낙심이 오나요? 오늘 날마다 하나님의 전화 나와서 구원의 우물물을 마시고 마음의 참 평강이, 기쁨이, 즐거움이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우물물을 마시면 질병도 떠나가요. 모든 힘든 일도 풀려질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구원의 우물물을 마시고 주님께 늘 감사 찬양을 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가 형들이 그를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종이 됐어요. 종이 됐는데도 주인 마님이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을 보내요. 그의 인생은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힘든 환경,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의 우물을 마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구원해 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나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 무릎 꿇는 그 자리로 올려주실 거야. 이 꿈을 가지고 사니까 그의 마음은 즐거웠어요. 그리고 이 구원의 우물물은 모든 형들의 죄를 다 안아주고 덮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사야는 세 번째로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고 있으니 감사한 거예요.
이사야가 감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구원의 우물물을 마시고 네 가지를 하게 된 것을 깨닫게 돼요. 첫째로는 구원의 우물물을 모시니까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며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삶이 힘들다고 원망하고 주저앉았던 그였지만 구원물의 우물물을 마시고 나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구원의 우물물을 마시고 나니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예배 생활입니다. 구원의 우물물을 마신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예배의 즐거움과 행복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우물물을 마시기 때문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기쁠까요? 사단은 갈수록 예배를 폐하려고 합니다. 모이기를 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다 감옥에 가고 죽음을 당하는 때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배에 집중했어요. 로마 사람을 피해서 핫하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서 숨어서 예배를 드려서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우리 총회 주제가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요. 오직 했으면 예배자로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의 우물물을 마시고 나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얼마나 감사해요. 또 세 번째로 구원의 우물물을 마시고 나니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그의 하신 일을 선포한대요. 이게 전도지요. 구원의 우물물을 마신 사람들은 나가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요.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늘 외톨이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뒤에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가서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구원의 우물을 마신 사람이 일어난 운동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구원의 우물을 마신 사람은 그를 높이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밖에 몰랐어요. 그러나 구원의 우물을 마시니까 주님께 영광, 주님을 위하여 그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살게 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이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다 힘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봅시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실까요? 감사한다고 환경은 바꿔지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이지만 감사하면 그 환경에서도 천국을 만들 수 있고 행복을 배울 수 있고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에디슨이 기차 한 귀퉁이를 얻어 신문을 팔며 실험을 하다가 불이 나서
철도 승무원에게 뺨을 맞아가지고 고막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귀가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에디슨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귀를 막아버린 그 승무원이 미흡지 않나요? 물어봤다요. 그랬더니 에디슨이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귀머거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잡음에 신경을 쓰지 않고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감사는 형통의 길이라면 불평은 파멸의 길이에요. 우리가 지금 고통은 잠깐이지만 감사하는 자의 길은 영원할 뿐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제를 통하여 우리는 뒤돌아봅시다. 그러면 너무 감사할 게 많잖아요. 저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닫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밖에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우리 교회가 고양시에 땅을 샀었는데 그게 묶여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 책임을 져가지고 한 달에 2,300만 원씩 이자를 근 4년을 냈습니다. 그때마다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제 부도났네요. 나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극적으로 그 문제가 풀려서 이렇게 마지막 은퇴를 웃으면서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 노예 갔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얼굴이 좋아졌네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좋아졌어요. 감사하니까 좋아지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되돌아보면 모든 게 감사밖에 없잖아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이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힘들고 아픔이 많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고 있고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힘들지만 구원받았으니 힘들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 힘들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용하고 있으니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주간 또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세우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님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이라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감사, 날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으니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 가정과 성읍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